아멘. 할렐루야. 오늘 마가복음 15장 16장. 마가복음은 가장 짧죠.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의 마지막 장이에요. 고난 없이 영광 없다. No cross, no crown.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마가복음 15장 16장은 인류 역사상 가장 중대한 사건인 십자가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또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고 3일 만에 부활한,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도 묵상을 했는데 마가복음에서도 동일하게 15장 16장이 우리에게, 특별히 15장은 극심한 어둠의 장, 배신이 이루어지고 부정과 조롱과 채찍질과 십자가 처형과 죽음이 이어지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그러나 16장은 찬란한 새벽의 장, 무덤이 비어있고 부활 천사가 부활이 선포하고 또 새로운 사명이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에게 그 사명이 부여되는 그러한 귀한 16장입니다. 이 15장 16장에는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고 부활 없는 십자가가 없는, 만약에 여러분 부활이 없이 그냥 십자가로 끝났다 그러면 얼마나 비극이겠어요. 저도 여러분. 그러나 이 새벽 우리는 부활의 능력 그리고 십자가의 의미를 묵상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오늘 하루 그 십자가가, 그 부활의 능력이 삶을 통해서 경험되기를 소망합니다. 15장 1절에 보면 15절까지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이제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온 공회와 더불어서 의논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결박하고 빌라도에게 넘겨주죠. 소위 종교 재판입니다. 이제는 정치적인 재판이 시작되죠. 유대인들의 종교 재판에 이어서 이제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에 의한 정치적인 재판이 시작됩니다. 빌라도가 묻고 신문하고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2절,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십니다. 예수님이 긍정하셨어요. 부정하지 않으셨어요. 맞습니다. 그분은 왕이시죠. 그러나 그분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죠.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했으나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고, 빌라도가 이상히 여길 정도로, 아니 저 사람은 왜 자기 자신을 변호하지 않을까, 그렇게 이상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 관례가 있었죠. 바라바라는 자가 있었는데 밀란을 꾸미다가 사는 사람들을 살인한 사람입니다. 빌라도가 묻죠.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함을 알았고 대제사장들이 시기 질투해서 예수님을 넘겨준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막 충동해서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박으라고, 못 박으라고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할까?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죠.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14절,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Crucified him. 무죄한 예수님은 그래서 십자가로, 살인자 바라바는 자유자로, 이것이 우리 구원의 그림입니다. 우리는 모두 바라바였죠. 죽어 마땅한 죄인, 진노의 자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자신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치르셔서 우리는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빌라도가 무리를 만족하게 했죠.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채찍질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습니다. 세상은 진리보다 여론을 중시하는, 그렇죠? 지금도 그래요. 여론에 쉽게 쪽수에 밀려서 진리가
그 자리에 있지 못합니다. 정의보다 정치적인 이익이 앞서죠, 세상은. 지금 우리가 정치판을 한번 보세요. 빌라도의 비극은 오늘도 반복되고 있다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옳은 것은 알아요. 그러나 편한 것을 택해요. 그게 우리의 문제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진리인 것만, 옳은 것만 선택하시고 그것만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장 16절부터는 군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끌고 가서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씌우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조롱하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고 침을 뱉고 꿇어 절하게 하죠. 조롱과 모욕의 극치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은 보면 사실 진실이었죠. 왜? 예수님이 정말로 왕이셨기 때문에. 가시관 인류의 저주를 상징했고 자색옷 왕권을 나타냈고 그분은 진정한 왕 중의 왕이심을 그들도 그렇게 조롱으로 인하여 표현을 하게 됩니다. 조롱한 후에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려가죠. 그때 지나가는 구레네 출신의 사람 시몬이 시골에서 와서 지나가는데 그를 억지로 지나가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우게 하죠. 골고다를 가게 합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은 본인이 십자가를 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죠. 억지로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그의 인생을 바꾸었다는 것이.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에게 문안을 합니다. 이 두 아들들은 사도행전 초대교회 때 잘 알려진 크리스찬이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문안할 정도로. 그래서 이렇게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시몬 가족 전체가 구원을 얻게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억지로 하나님의 일을 해도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놀랍게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혹은 하나님께서 억지로 여러분에게 일을 시킬 때가 있어요. 에이 짜증내고 그러지 마시고 그 억지로라도 그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절 26절 보면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패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습니다. 죄패는 빌라도가 쓴 거죠. 예수님과 함께 강도 둘을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같이 못 박았죠. 죄인들 사이에 달리신 예수님. 그게 그 예수님의 사명이었어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지나가는 자들이 머리를 흔들며 모욕하죠. 29절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조롱하죠. 31절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32절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여러분,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을 그들은 능력으로 보았어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그러나 진정한 능력은 십자가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에 내려오셨다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지금 여전히 죄인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러나 그분이 십자가에 남으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제 33절 보면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 가더니 온 땅이 어둠이 임했어. 하나님의 진노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지는 순간, 인류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는 순간, 하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심판하시는 순간, 34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 절규, 인류 역사상 가장 고통스러운 외침, 영원 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 가운데 계셨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처음으로 아버지와의 단절을 경험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이 지옥이에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지옥 사는 거예요. 지옥에서. 왜? 그들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잖아요. 이제 영원한 생명이냐,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결정될 텐데,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지옥을 십자가에서 경험하신 거예요. 곁에 섰던 자 중에 하나가 달려가서 신 포도주를 적셔서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 야, 가만둬.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한번 보자. 조롱하지. 드디어 37절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요한복음에는 다 이루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끝난 게 아니라, 패배가 아니라 완성이었습니다. 무슨 완성? 구원 사역의 완성.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성소의 휘장, 커튼, 두꺼운,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두꺼운 휘장.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피를 가지고 속죄하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누가 찢었어요? 하나님이 친히 찢으신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제 커튼이 제거되었어요. 누구든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을 통해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했던 그 길을 이제 예수님의 그 육체, 십자가 피값으로 이루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의 숨지심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은 끝까지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방인인 로마 군인은 진실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 자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습니다. 또 멀리 바라보고 있는 여자들도 있었죠. 막달라 마리아, 작은 야고보,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샬로메. 갈릴리 계실 때부터 같이 따르며 섬기던 여인들. 제자들은 도망갔지만 여인들은 끝까지 남아있었어요. 그 당시 여인은 사람으로 취급도 안 했는데 가장 연약해 보이는 여인들이 가장 강한 믿음을 보여주었어요. 여자들이 훌륭한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렇죠, 손집사님? 여자들이 훌륭한 것 같아요. 내가 합니다. 교회도 여자가 더 많죠. 15장 42절에 장사 지내시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주시오. 내가 장례하겠소. 아리마대 요셉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었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제자였지만 숨어있던 제자. 왜? 기득권 뺏길까? 조용히. 그러나 예수의 죽음 앞에 그는 용기를 내고 드디어 공개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냈죠. 여러분, 때로는 위기가 숨어있는 제자들을 드러나게도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드디어 16장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샬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 여인들이 새벽에 무덤을 향합니다. 죽은 예수님께 마지막 예를 갖추기 위해서. 그 여인들은 부활을 기대했을까요? 기대하지 않았어요. 왜? 누가 우리를 위해서 무덤분에 돌을 좀 굴려줬으면 좋겠다. 큰 돌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눈을 들어보니까 돌이 벌써 굴려져 있는 무덤에 들어갔고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는 것을 보고 놀라죠.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것이.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선포입니다. 비어있는 무덤. 죽음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수가 없었어요. 그분은 말씀대로 살아나셨어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핵심 신앙이죠. 우리는 죽은 교주를 따르는 게 아니라 죽을 교주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7절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여러분, 이 표현이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따로 베드로의 이름을 적어놨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입니다. 가장 큰 실패자였어요. 그러나 천사는 베드로의 이름을 언급하죠. 벌하신 예수님은 실패한 제자를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도리어 그를 찾으셨어요.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어제 제가 설교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가 아니라 밖에서 내가 그 이름을 부끄러워하는,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진 않았는가? 수없이 했죠. 베드로보다 더 많이. 그러나 예수님은 실패한 제자를 잊지 않으신 것처럼 여러분을 잊지 않으셨다는 사실,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8절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게 원래 마가복음의 끝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초대교회 전승을 담아 있어요. 후대에 추가된 거예요. 9절부터 20절까지. 괄호가 있죠, 괄호. 성경에 괄호 있는 거 눈에 보여요? 9절에 괄호 이렇게 시작되고 맨 끝에 20절에 괄호가 딱 닫히죠. 후대에 추가된 것으로 보이지만 아주 귀중한 말씀을 담고 있죠. 9절 괄호 있잖아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에게 먼저 보이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나타나신 사람이 누구라고요? 막달라 마리. 여자예요. 여러분, 이 당시는 여자는 법정의 증인으로 설 수가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 여인에게 먼저 부활의 증인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연약하고 영향력이 없는 사람을 무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이 무시하는 자들을 귀하게 쓰십니다. 여자들처럼, 마리아.
우리가 세상에 손가락질하고 교회 다니는 거,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조롱하고 비판하는 그런 삶.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무시하는 자들을 쓰세요. 저를 쓰시고 여러분을 쓰세요. 아멘. 그리고 15절 시작.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시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 마지막 유언의 말씀. 가라, 전파하라. 이건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자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기쁨을 나누어야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복음의 진실성을 확증하는 표적들, 저는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실제로 지금 현재 이 시대에도 또 우리 교회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곳에서 이런 표적과 기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그걸 확신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정리해 보면 첫 번째,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어요. 두 번째는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못 배운 자도 못난 자도 돈 없는 자도 다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다. 이제 유일한 중보자가 예수님이십니까? 그리고 세 번째, 부활은 우리의 소망의 근거다.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는다. 여러분도 부활할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생명의 부활로 부활해야지. 심판의 부활로 부활하지 마요. 심판의 부활로 부활하면 지옥에서 평생 고통 가운데 있는. 네 번째는 실패한 자도 회복시키신다는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부인한 넘어진 베드로 주님이 특별히 찾으셨다. 여러분, 실패해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꼭 기억하세요. 또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주님이 제일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이 지역교회는 지역사회를 위해서 있어요. 왜 연수동에 지구촌 선교회가 있을까요? 연수동의 어둠에 잡혀있는 영혼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빛으로 변화시키시려고. 믿으시죠? 근데 우리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기 때문에. 그거 믿으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가지고 오늘도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고난 통과하지 않고는 부활의 영광을 이룰 수 없다. 자기 몫에 대인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리라. 오늘도 그 십자가를 통하여 그 부활의 영광을 소유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성도들 십자가가 우리 유일한 구원 방법임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김은희 원사님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세요. 많이 호전됐습니다. 할인이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 민우 떡떡병원에 또 갔는데 열이 많아서 하나님 민우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최영 장로님, 가홍예 원사님, 김원정 원사님, 김한남 원사님, 김명상 집사님, 김사라 원사님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귀한 말씀을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십자가가 유일한 구원입니다. 하나님 그 유일한 구원을 깨닫고 오늘도 그 십자가를 지고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도 주의 거룩한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이여 만져 주옵소서. 우리 새벽 영사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새벽 영사들의 삶이 오늘도 승리케 하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